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나의 거룩한 믿음으로 보상의 축복과 함께하리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라는 주제. 오늘 설교 요약집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설교 요약집 시작. 우리 2024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있으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를 보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주를 보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에 대하여 잘 몰랐기에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거룩함이 없는 믿음이기에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나의 믿음을 거룩함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함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하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시작될 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거룩함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랍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쓰는 특별한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쓰고 꽤 많이 사용을 하죠.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도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설교 요약집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거룩한, 우리가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영 거리가 먼 그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으로 하고 예수도 열심히 믿고 막 이렇게 막 매달려 보고 막 꽤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런 믿음인데도 왜 응답이 안 되고 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심에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그 믿음 속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른 믿음으로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성경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도요 옛날에 보면은 막 아주 막 몸을 찢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그 신을 부르고 막 그렇게 해도 전혀 요동치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막 왕실에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막 굉장한 그런 그 성경 속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열왕기 상을 읽으면 18장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와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버린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4만 명, 8천 명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냐? 거룩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존재하시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아까도 말씀드린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 입으로는 그냥 막 바알 찾고 막 난리를 내도 그 신이 어디서 뭐 나타나지 않잖아. 여호와를 찾고 난리를 해도 나타나지 않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한 번의 기도로 불을 끄집어 내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바로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나타나주고 힘을 써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바로 거룩함으로. 왜 이 거룩함으로만이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요? 왜 그 거룩함으로만이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할 수가 있는가요? 바로 그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시대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모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되 그냥 입으로만 그냥 주여 뭐 십자가 찾고 뭐 찾고 이런 종교적인, 이런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성경이 우리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진짜 아버지가 진짜 능력이 좀 있다 가면은, 저는 제가 어렸을 때 17살 때 16살 때 내가 간질병이 걸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려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더라고.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설치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그 만났으면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씨알데기 없는 소리만 착등 들어놓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39에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 그렇게 거룩함이 시작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믿음을 시작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는데 어떻게 함께하냐?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하고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니까 내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삶을 거룩한 삶, 이렇게 된 상태를 거룩하게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거룩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얌전 빼고 뭐 거룩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거룩하게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나 뭐 기독교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이 뭐 거룩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 사람이 좀 뭐 이렇게 좀 뭐 특별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잘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만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꼭 거룩해져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거는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부분, 왜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왜 함께하는 것은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못한다는 것은 못하죠?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는 것은 뭐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별짓을 다 했는데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중에 없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삶, 거룩한 믿음 생활, 거룩해 되어 있지 않구나 라고 스스로가 발견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말해서 복음을 듣는데도 다른 복음, 예수를 믿는데도 다른 예수, 입으로 성령 하면서도 다른 영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약속하고는 거리가 있는, 즉 거룩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알리는 이 거룩함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내가 거룩한, 오직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만 오직 거룩하실 수 있다라는 분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것은 내가 무슨 내숭을 깔고 눈을 깔고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함께해야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다. 이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소유했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타난다. 이게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거룩한 신앙 생활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나타나는 생활을 하라 이 말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만 믿고 내 기분대로 믿어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을 받자. 오늘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라고 구약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 구약 시대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니 무슨 피가 죄를 속하고 뭔 이런 법이 다 있어? 이게 뭔 법이야? 아니 우리 인간이 죄가 난 죄 안 짓는데 그 윤동주가 그러자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노라 하는 정신병자도 있는데 자기는 죄가 짓지 않는 것 같죠. 인간은 죄가 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눈으로 보고 죄를 그냥 눈으로 죄를 짓는 것도 그건 죄고 너희가 생각이나 마음으로 눈으로 예쁜 여자를 보고 내 마음에 궁금해져 버리 그 죄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내가 손으로 만져 죄가 이런 것들이 쫙 그래서 어디에 있으면 마태복음 5장은 네 손이 범죄하고는 손 잘라버리라고 하잖아요. 발이 범죄하거나 팔을 우리가 범죄한 곳에 왜 인간은 그렇게 죄가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그거는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모르고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지어버린 것이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먹어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법 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법 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는 그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하는 그 법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못하는데
그 죄가 뭔가 그냥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만 봐도 죄가 되고 다 죄라. 우리 인간 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혼자 그냥 죄가 올라오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그렇게 해서 죽지 말라고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갖다가 발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믿는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를 믿죠? 죄 사함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잘못된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 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짐승의 피를 갖다가 뿌려서 50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았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를 믿으면 신비로운 제사함이 내게 시작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룩한 믿음을 시작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제사함을 그냥 그러니까 제사함이다. 그래 짐승의 피 뿌려. 그래 제사함. 이런 것이 아니야. 그 짐승을 피를 뿌릴 때 죄사함,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죄사함을 진짜로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죄사함을 보증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피 뿌리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할 때 외부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 출애굽기 13장 22절을 읽어볼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도 죄사함을 받으려고 짐승의 피를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무거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고 피를 뿌리면 바깥에서는 바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냥 에이고 구름기둥 불기둥 뭐 필요 없어 그냥 제사함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쏘아다녔던 친구들이 북방왕국 친구들이에요. 북방왕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짐승의 피만 뿌려버리면 되지 무슨 그 구름기둥 하나님의 보증은 전혀 없이 지네들끼리 그냥 울고 불고 그냥 제사함 받았다는 그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이렇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이 성경은 더하지도 빼지도 바꾸지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39살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가서도 하나님 십자가 다 별짓도 다 했죠. 안 해봤겠어요? 간질병 환자가 하나님의 도움 받아갖고 몸 치료 받으려고 했는데 별짓을 안 해봤고요. 막 오살리 저살리 안 가본 데가 있겠어요? 그러나 못 받았어요. 죄사함을.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스며들 때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 시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신약 시절에 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북방왕국과 같이 그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기의 인격이 그냥 그 기분으로 인격이란 말은 기분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 기분이나 인격이나 마음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내 인격, 내 기분, 내 마음, 내 성질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그걸 막 분리한 그것이 말장난인데 인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무시해버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북방왕국과 그런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로 7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나타내 주신데 그 밑에서 만나를 씹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짐승도요 이 마귀간에 가서 배고프면은 가서 먹이를 찾으면 주인이 밥을 주면 알더라고요.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오리 새끼도요, 이렇게 주인이 음식 갖고 가면은요, 막 이라고 쫓아가요.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걸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서 또 이 말씀하죠. 이사야서 11장 13절 11절로 13절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한테 죄사함을 받고 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거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즉 거룩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를 관계해 주시려고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무시했던, 그냥 그래도 무슨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는 그냥 들랑달랑하고 그냥 뭐 별거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냥 뭐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욱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그때 당시도 손에 피를 막 짐승의 피를 갖다가 막 묻히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의 음성도 필요 없이 그냥 지네들끼리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수 찾고 그냥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nothing.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려면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방법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방법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방법이라는, 거룩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거룩해 됐구나, 그거는 그냥 내가 구원받고 그 내 기분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2024년도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상의 축복을 위하여 내 믿음이 거룩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 이사야서의 똑같은 책망 같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은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마음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하면은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은 나도 그 하나님하고 관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만 먹은 순간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냥 그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영생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가 마치 짐승의 피를 갖고 가서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어디서 나타난 줄 모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내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서 십자가를 그래서 정말로 그랬을까 하고 내가 고민만 한 번만 해버리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쑥,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때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주 성경도 말지 알고 아주 하나님을 아주 많이 알고 예수도 아주 굉장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딱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입니다. 이 믿음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육체와 함께 내 인생은 끝납니다. 근데 내가 혹시 죽음 뒤에 내 인생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성경이 약속한 대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그 내 영혼이,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막 네 기분으로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신앙생활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말고 네 인격 말고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네가 마치 잠을 자면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네가 죽고 나면은 가는 그 영의 세계에 그거를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그 믿음에 대한 그 토탈 정의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내 안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허물이 올라오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내 죄사함이 그냥 죄인됨이 나도 모르게 그런 은혜가 시작되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 제3의 영, 하나님의 제3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를 믿을 때 거기에 내게 올라왔다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 그걸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순절 날에 이미 오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걸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나도 한번 내 이 인생사를 한번 정리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마치 니고데모가 종교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면, 저도 39년 동안 종교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게 성령, 그때 그 성령은 사람에게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설명, 저는 지금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관계하지 못하는데, 이 거룩함이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을 때 내게 오는 은혜가 끝나고
그가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방금 읽었던 2장 1절로 4절까지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 속에 쭉, 그러므로 성령이 그래서 내 영혼이 말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된 사람, 이렇게 내 영혼이 살아나서 내 영혼이 말을 하고 이렇게 된 사람을 거룩한 믿음 생활에 스타트를 뜯는 거예요. 거룩된 믿음에 한 발짝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함이 시작됐으니까 그냥 거룩하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9가지의 은사에 도전하고 그 9가지 은사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9가지의 열매와 함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한번 끝내 자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스텝, 세컨 스텝, 또 스텝 성령으로 9가지 은사를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왜?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육체와 내 인격과 내 마음을 그렇게 성령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내 말이 아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그분이 뭘로 나타나셔? 그냥 그분이 무슨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어쩌죠 그런 걸로 나타나기. 성경은 명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 내 말 아니요. 성경에 명시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줬어요.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갖고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뿌림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의 능력 하나님이 관계하면 거기서 능력을 나타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약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마지막에 성령님이 내 속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뭘로 나타나셔? 9가지 은사를 나타내게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줘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은 그 말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맞으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언전중 나으라. 이게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를 유익하게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라 이거예요. 어떻게 된 사람이? 그렇게 된 사람이.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표적과 함께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종교적으로 그냥 우리가 믿고 그냥 기분 좋게 하면서 말을 읽으면서 내 기분,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에서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하나님의 축복권을 팔아버리죠?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팥죽 2그릇 먹어도 배 안 불러요. 죽은요 한 그릇 가지고 배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도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촌에는 없습니다. 우리 에사와 같이 끝까지 내 배 좀 채우려고 그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쫓아다니는 것,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지.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되라고. 거룩하게 되면 뭐가 잘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 영혼이 잘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배치 올라가지 말고 내 영혼이, 요한 3서 2절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만 잘돼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혼의 생명이 시작돼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일어납니다. 어디서든지 일어납니다. 정말 제 간증이 이런 성경에 얼마나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그까짓 팥죽 한 그릇, 눈에 보이는 그냥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냥 예배고 뭐고 그냥 다 집어 배 챙겨버리고 팥죽 따라가지 말고.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하면은 팥죽과 내 영혼 바꿔버리지 말고 9가지 은사에 도전하고 믿음에 도전하고. 목사님, 지금 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속 팥죽 한 그릇에 배도 채워지지도 않는데 팥죽 구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사를 담아보시기를 주장합니다. 왜? 내가 거룩히 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사와 함께 거룩함으로 내가 나아갈 때 내 영혼이 그렇게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위대한 간증자로, 거룩한 믿음은 위대한 간증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